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은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벨릭스, 그 다음에 베스도를 만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24장 24절 27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대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고려하여 두니라. 아멘. 자, 벨릭스라는 사람이 23장에서부터 나오죠.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AD 52년부터 59년까지 유대 총독으로 그렇게 파견돼서 유대 총독으로 지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벨릭스가 24절을 보니까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왔다. 그의 벨릭스 총독의 아내 되는 사람은 유대 여자입니다. 두루실라라는 사람인데 누구냐 하면 사도행전 12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충이 먹어 죽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누가 소설처럼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벨릭스도 AD 52년부터 59년까지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고 두루실라도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자, 그 두 부부가 이제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벨수가 어떻게 반응했다 그랬습니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특별히 그 앞에 보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두려워함이 없어. 그럼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는 거죠. 근데 두려워.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은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말씀 받기를 축복합니다. 주실 때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주실 때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안 받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벨릭스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면, 어리석다기보다는 사실은 타락한 공직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도 이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생각 안 하고 자꾸 뭐 받을 생각이에요? 돈 받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동시에 또 바울이가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어요. 자주 하나님 말씀을 들었겠죠.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까요? 27절에 보니까 이태가 지난 후 2년 정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결단하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돈 받을 생각하거나 27절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만 자꾸 얻으려 그러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생각,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생각을 안 했단 말이죠. 뭐 물론 자기가 유대 총독으로 와서 로마 사람으로 유대 총독으로 와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믿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전혀 마음이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서 일부러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불렀거든요. 바울을 불러서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유대 총독으로 있었으니까 그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게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좀 알고 싶어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불러서 듣고 감동이 되고 2년 동안이나 말씀을 들었으면 결단을 해야죠.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와 돈과 사람들의 인정과,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 결국은 뭐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야 되고, 자꾸 고민되고 갈등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 그러면 결단할 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이 사람도 구원받고, 여러분 로마 사람이라고 다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벌써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인데 놓쳐버린, 너무나 안타까운, 그저 그 자리에서 돈만 바라고 사람들의 눈치나 살피고 하는 타락한 그런 공직자가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생명의 말씀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옥토박과 같은 마음으로 은혜 주실 때, 말씀 주실 때 아멘으로 받고, 또 그것이 우리 삶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5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가이사라에 구루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자, 이제 벨릭스 총독이 물러나고 새로운 신임 총독이 왔어요. 베스도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3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예. 그랬더니 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주면 좋겠다. 이유는 뭐라고요? 데려오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암살하려고. 그러니까 하여튼 유대인들이 어떻게든지 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안간 힘을 썼어요. 그런데 베스도가 그 이야기 그 유대 종교 그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죠. 사실 베스도도 벨릭스처럼 이렇게 완전히 비양심적인 사람이었으면 눈치 보느라고 그죠? 들어줬을지 몰라요. 근데 안 들어줬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와 함께 가이사라로 내려가자. 가서 고발할 일 있으면 고발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그 베스도의 조치를 통해서 여전히 바울을 보호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런데 베스도가 아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지라 이 사람도 완전히 양심을 따라 살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꾸 누구 눈치를 보게 돼요. 아무래도 자기가 유대 총독을 잘 하려면 별일이 없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렇게 많이 애를 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 받으려 하느냐? 바울에게 묻습니다. 갈래? 마음대로 하기 좀 비양심적이니까 못하고 바울 보고 자꾸 이게 단서를 제공하는 거예요. 야 바울 너 올라가서 갈래?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10절에 보니까 10절 11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자, 누구에게 가겠다는 겁니까? 가이사. 이게 이제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카이사르, 케사르 그렇게도 발음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바울은 신분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베스도가 뭐라 그래요?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그래서 이제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전에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여기에서도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 마음속에는 늘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주님의 계획만이 아니었고 바울도 그러고 싶어 했다는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로마로 가고 싶어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길이 안 열리는 거죠. 근데 마침 이 총독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 로마로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억지로 로마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자원한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자기의 억울함을 풀려고 한 게 아니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예요?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그러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골로새서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고난을 받아도 상관없다. 아니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은 피해야 될 거고 고난은 다 부질없는 거고 고난당하는 인생을 살면 실패한 인생 같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요구하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꽃길만 걷기를 원해요. 근데 절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꽃길만 걷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어요. 원래 주시고자 하시는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어디로 통과해요? 광야로 인도하셨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도 필요하고 믿음도 키워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애굽에 보내 총리로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감옥에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도 가기도 하고, 원치 않지만, 더 좋은 길이 있으면 좋지만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이 굴곡진 인생이 되기도 하고 어려운 인생이 되기도 한다. 그게 다 잘못되고 재수가 없고 실패한 인생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펠릭스 상인가? 필즈상입니다. 필즈상. 그 수학계에서 굉장히 공헌을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주는 수학의 노벨상과 같은 건데, 우리나라에서 받은 40세 미만의 교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교 종신 교수가 된 허준희 교수라고 하는 분이에요. 굉장히 젊은 사람입니다. 그 유퀴즈 유재석이 하는 인터뷰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자기가 뒤를 돌아보면 굉장히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아왔다. 고등학교도 자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로 서울대 가서, 옛날에 이 프린스턴대 수학 종신 교수가 됐으면 수학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근데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도 수학을 잘했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은, 수학을 배우면 수학에 함수도 있고 방정식도 있고 미적분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학년에 책을 받아보니까 이번에는 보니까 미적분이 마음에 들어. 그럼 다른 거 공부 안 해요. 미적분만 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보고 싶은 한 단어만 1년 내내 공부한. 그러니까 수학 시험 보면 그거는 잘 맞는데 다른 거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점수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별로 간이 안 좋고, 자신도 학교 수업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찍 자퇴를 하고 그렇게 평탄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나중에 이렇게 성공하고 나와서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의 굴곡진 인생을 돌아보니 자기가 오늘까지 오는 이 영광의 자리까지 오는 최적화된 길이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정말 낭비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최적화된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내가 가는 고난의 길도 결코 고난의 길과 낭비의 길만, 실패의 길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최적화된 길이다 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고난의 길이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아멘으로 하나님이 메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언제든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